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2021년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송년주일이면서 우리 70차 우리 조각목 선교회 오늘 후원 주일이죠.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6장 소망의 진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이렇게 결산하면서 우리 지난 당회 때도 우리 함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만 2021년이 우리 교회는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하신 걸 드러내세요. 기근 때에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기근 때에 이삭이 100배를 얻었더라. 어려울 때 복 받아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남들 다 잘 될 때 복 받으면 거의 잘 몰라, 구분을 안 돼. 어려울 때 잘 되어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은혜를 주셔서 70명이 왔는데 이제 임원들만 200명이 되어지고 입교인 18세 이상 성인 세례받은 사람이 400명이 넘게 되고 금년에 예산을 이제 30%를 돌파하는, 결산을 30% 이렇게 돌파하는 큰 이렇게 복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 받은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기대가 생겨. 기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냥 안 나와. 주님 앞에 나올 때,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이 있느냐? 늘 교회 올 때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예수를 믿을 때마다 뭐냐면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생겨. 소망이. 아멘. 오늘 말씀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첫 번부터 오늘 요한복음 6장 첫머리부터 보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예수님 앞에 모여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기대가 생겼거든. 기대가. 36년 여러분 38년 동안 38년이면 여러분 일평생 아픈 거거든요. 자기 나이만큼 아픈 거야. 그냥 일평생 고질병으로 앓았던 사람이 베세스다 연못에서 치료받은 말씀 있잖아, 지난주에.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큰 기적은 소문이 난다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가잖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다 그냥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에 왜 모여요? 기대가 있으니까 모이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기대를 갖고 나와야 한단 말이야.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여러분 주일을 그냥 성수하려고 나오면 안 돼. 주일은 그냥 성수하려고, 이날은 교인이니까 꼭 지켜야 되는 날이, 지키려고 교회를 나와? 주일을 지키려고? 여러분 주일을 지키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야. 주님 만나려고 나오는 거지. 나의 기도가 응답받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 문제가 풀리니까 나오는 거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니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올 때부터 마음이 설레고 말이야. 애들이 소풍 갈 때 마음 설레는 거 마냥 교회 올 때부터 마음 설레고, 주차장에 차를 댈 때부터 막 마음이 두근거려. 빨리 가고 싶어서, 빨리 올라가서 여러분 앞자리에 앉고 싶어서 말이야. 교회에 앉으면 말이야 그냥 눈물 나고, 오늘 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말이야. 사모하는 영이 생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체험한 사람들, 간증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은혜인 사람들은요 2022년도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들은 다 이렇게 교회 올 때 말이야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받을 은총을 기대하는데, 오늘 주님 만나면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한 해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 금년에 이 성탄절 보면서 또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 반드시 신앙이 대물 힘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어져. 기독교가 다 해결돼. 기독교 뭐 복잡하게 뭘 얘기할 거 없어요. 자기 자식이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요? 내 자녀들이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뭐 기독 종교 개혁인 이런 거 골치 아프게 얘기할 거 없어요. 골치 아픈 얘기할 거 없어. 내 자녀들이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면 기독교 문제 다 해결돼. 예? 아멘.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교회학교 끝나면 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시킵시다. 응답받아서 한 일이요 그것이요.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방법이야. 그 처음에는요 의아했기도 했지. 처음에는 의심도 들죠. 왜? 아니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중학교 올라간 애들이 선생님 되면, 아니 어제까지 언니라고 하던 애가 갑자기 내 선생님이 되면 되겠어? 그게 지도자라고 인정하겠어요? 아니 애들을 갖다가 말이야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선생님 만들면 어떡하냐고 말이야. 그런 것도 있었지. 그러나 여러분 남을 가르칠 때 더 배우는 거예요. 아멘. 남을 가르칠 때 더 여러분 내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걔들이 커가지고 말이야.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번 성탄절 때 보니까 오랫동안 선생님 했던 분들도 잘 아시지만 어느 사이에 아이들이 커가지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되더니 애들이 이번에 성탄절 때 그 선생님들이 가르친 그걸 보니까요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말이야. 예, 아멘. 금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2022년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기대가 생기는 거야. 체험한 사람, 질병이 치료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안 나와요. 헐레벌떡 나오죠. 헐레벌떡. 가슴이 뛰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새 영을 얻을 것이다 말이에요. 주를 앙모하는 마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제자인데도 말이지 어떻게 말이야 사람들은 다 많은 큰 무리가 이렇게 달려나오는데 예수님하고 붙어있는 사람은 정작 기대가 없어. 예수님하고 가까이 맨날 사는 사람인데도 마음이 두근거리질 않아. 여러분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다고.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은 다 말이야 오늘은 어떤 은혜를 받을까 말이야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말이야 꼭 집어서 얘기하시냐고.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오병이어 기적은요 이 출발이 뭐냐면 빌립의 신앙, 빌립이 이게 사도 빌립 제자가 이 신앙을 좀 바꿔줘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을 고친 것처럼. 근데 본인은 정작 몰라. 본인은 신앙이 지금 예수님은 답답해요. 아니 구원자 예수님하고 붙어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말이야 이 신앙이. 교회 와서 그냥 성수주의를 하려고 말이야. 주의를 성수하려고 교회 나와. 내가 장로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권사니까 그냥 오늘 빠지면 안 되니까 출석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성수주의를 하려고.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빌립 제자는 빌립 사도는 주님 앞에 붙어 있는데도 사모함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단 말이야.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잖아. 그래서 오늘은 빌립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를 말씀한 게 뭐냐면 소망의 진리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님이 큰 무리가 그냥 달려들어 은혜 받으려고. 그런데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빌립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워주기 위해서다. 빌립의 신앙을 진짜 신앙으로, 여러분 그야말로 이제 사도다운 사도로, 성도다운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걸으신 것은, 이렇게 빌립을 꼭 집어서 얘기한 건 의도가 있어서라는 얘기야.
이렇게 필립에게 꼭 집어서 필립한테 얘기한 것은 이미 답이 있었어. 사실은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할지 다 이미 답을 갖고서 물으신 거예요. 이 사람을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예,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보세요. 200만 명을 자그마치 40년 동안 아니 광야에서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뭘 심고 거둔 게 있어요? 뭘 심고 거뒀냐고. 사막에. 아니 사막에서 뭘 심을 게 있어? 광야에서 뭘 심고 거둘 게 있어?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 거지. 하나님은 아무도 만나가 뭔지 몰라요. 만나라는 이름도 없었어. 만나가 어떻게 생긴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친히 다 계획이 있었다고.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항상. 예, 아멘. 예수님이 이미 다 아니 200만 명을 40년 먹였는데 5천 명 한 끼 식사하는 거 그게 어려워? 아니 5천 명을 한 끼 식사하는 게 뭐가 문제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빌립의 신앙은 그게 아니지. 여러분 성경에는 그 많은 간증이 있어도요, 그렇게 많이 38년 된 병자가 치료된 얘기를 들어도요,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교회에 수많은 간증을 해도 말이에요, 2021년에 이렇게 하나님 복 주셨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다 이제 부흥이 안 된다고 하는 때 이렇게 하나님 복 주셨다고 해도 다 소용없어. 내 신앙이 안 돼. 내 신앙이 안 돼. 성경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깨지질 않냔 말이야. 필립을 깨트리려는 말이야. 깨트리려고 한단 말이야. 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이 필립이 여러분 이런 왜 문제가 되어져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어떤 일이든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서 하는 일은요, 계산해서는 안 돼. 계산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일에 자기 자신은 뭐냐? 자기가 예수님 앞에 큰 어떤 보탬이 되는 줄 알아. 왜냐하면 여러분 필립은요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필립하고 안드레가 세례요한의 제자 중에서 가장 뭐냐면 똑똑했던 사람들, 가장 그래도 이제 쓸만했던 제자가 빌립하고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두 사람은 예수님한테 보내야 된다. 이 두 명은 예수님, 나는 내 시대는 끝나고 이제부터는 나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갖고서 일해야 된다. 이래서 예수님 앞에 추천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하고 안드레예요. 여러분 그래 요한복음에 있는 1장 말씀에 나온단 말이야.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여기 나오잖아요. 이 요한은 뭐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랑 함께 늘 자기가 수제자처럼 여겼던 사람이 빌립과 안드레라고. 늘 자기랑 함께 있었던 두 명의 제자들을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저기 계셔. 그게 뭐냐? 야 너희들 봐라,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은 바로 저분이시다. 나는 저분의 길을 예비하라고 온 사람인 것뿐이다. 저분은 빛이고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을 준비하라고 온 사람일 뿐이다. 예? 너는 저들을 따라가. 예수님을 따를지니라. 두 사람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한테 갔더라. 예, 할렐루야.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하고 안드레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베드로, 형님 베드로를 전도한 것이고, 안드레는 형님 베드로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누구죠? 나다나엘.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뭐냐? 안드레도 베드로도 나다나엘도 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은혜 받은 게 있어. 체험한 게 있어. 사모하는 영으로 충만해. 늘 기대가 있어. 기대가 막 달려나오고 싶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안 나와요. 은혜 받을 게 있어 오늘 또 말이야. 그런데 필립은 그게 아니에요. 필립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자기 자신도 몰라.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이게 예수님 앞에 해가 되는지, 이게 해방이 되고 방해가 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역사를 하고 싶은데, 기적을 나타내주고 싶은데 기적의 걸림돌이 되어져.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역사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 예수님 역사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디딤판이 돼야지, 디딤돌이 돼야죠. 예, 할렐루야. 그런데 뭐냐면 계산적인 신앙. 다 모든 걸 그냥 머릿속으로, 예?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그래.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산적인 신앙은요, 주님의 일을 항상 방해하는 게 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어떤 일이 계산으로, 여러분 계산하면 할수록요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경제 계산해봐. 계산하면 할수록 더 암울해. 계산하면 할수록요 절망이 생겨. 절망. 자식에 대해서도요 계산하면 할수록 걱정이 더 커지지. 여러분 계산한다고 해서 속이 시원해? 속이 후련해? 막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겨.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이전할 때 이제 70, 한 100명도 안 됐지. 100명도 안 됐을 때 빚이 30억이니까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야. 목사님, 자기가 계산해봤더니, 자기가 계산해봤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교회 빚을 못 갚는데. 왜냐하면 30년이면 1억씩 빚 갚으면 30년 걸린대. 그게 계산하니까요 답이 안 나와. 다 절망뿐이야. 여러분 계산한다고 해서 여러분 소망이 생겨? 믿음이 생겨야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거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너에게 꼭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믿음이 생길 때 소망이 생겨. 소망으로 여러분 일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체험하고 기적할 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교회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필립은요 자기가 자기 딴에는 말이야 예수님 앞에 뭔가 크게 예수님한테 일한 것 같아. 왜? 나다나엘도 전도했잖아. 자기는 첫 번째 제자잖아.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지만 필립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예요. 최초의 제자야. 그러나 별 의미가 없어. 영양가가 없어. 영양가 없어. 예수님이 그래서 빌립에게 오늘 시험하신 거예요. 네 신앙을 바꿔야 된다. 네 신앙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적의 신앙이 되지 않는다. 넌 소망의 신앙이 돼야 된다. 2022년을 맞이할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새해를 맞이할 때 소망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모하고 나와야 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늘의 만나를 기대하고 나와야 돼. 은혜 받을 걸 기대하고 나와야 돼. 계산적인 신앙을 버리고 말씀의 신앙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을 어떻게 고치세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게 있다고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빌립처럼 계산으로 여러분 하면 할수록 더 암담해져.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고. 예수님은요, 아니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다 말씀했죠.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200만 명이 40년을 먹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 답을 갖고 계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거둘 게 없지만 내일부터는 거두리라. 내일부터는 거두는데 이슬이 내릴 때 일어나라. 이슬이 내리는 시간에 일어나라. 모든 피조물하고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시작해라. 예, 할렐루야. 모든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에 하늘을 바라보고 시작해라.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시작해라. 이슬이 내릴 때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내릴 것이니라. 너희들이 거둘 것을 너희들이 거두게 될 것이니라. 그래 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걸 묻고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자 이 말이야. 말씀대로 이슬이 내릴 때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나갔어요. 거둘 게 있는지. 그랬더니 과연 하늘에서 여러분 눈꽃과 같은 것이 떨어져서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둥글둥글둥글하게 그것이 모여져서 만나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되어졌더라. 예, 할렐루야. 지난번에는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시작하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하자. 하나님과 대화로 시작하자. 믿음으로 시작하자. 예, 아멘. 이번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뭘 갖고 있는 게 있느냐? 너희들이 뭘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줘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채워주실 것이니라. 말씀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온단 말이야.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1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있단 말이야. 이미 하나님이 언급한 게 있어. 선포하신 게 있어요. 너희 중에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그냥 나눠줘라. 나눠주고 베풀어 줘라.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모자라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끊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자꾸 베풀고 나눠주면 없어질 것 같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걸 나눠주면 끊어질 것 같지? 다 그로 나눠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 아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채워줄 것이다. 예,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왜 계산하냐는 말이야. 계산하려고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좀 찾아가지고 해결하자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수님은요 이럴 때 쉬어 먹으라고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한번 말씀대로 해보자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언제 이런 말씀 쉬어 먹을 때가 언제야? 말씀대로 해볼 때가 언제냐고. 아플 때 여러분 아플 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걸 쉬어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아니 병들었을 때 쉬어 먹으라고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언제 여러분 해보려고? 그 말씀대로 언제 한번 해보려고 그래? 아플 때 해봐야지. 그런 말씀대로 언제 해보려고 여러분 읽고 있어요? 언제 쉬어 먹으려고 그런 말씀 배우냐고. 그 말씀을 왜 외우고 댕겨? 말씀 공부를 왜 해요? 이럴 때는 이런 말씀으로 해보려고, 저럴 때는 저런 말씀으로 해보려고. 예, 할렐루야. 아니 말씀대로 해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믿으니까 배우는 거지. 말씀대로 해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해보는 거 아니야?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얹으라고 하면 얹기만 하면 돼. 다른 것보다 그게 더 능력 있어. 여러분 그냥 다른 좋은 약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약을 찾아다니는 것과 함께 가장 여러분 치료는 뭐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치료 방법보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양약보다, 어떤 의술보다 최고의 여러분 치료는 뭐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라. 얹은 즉 내가 역사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으면 쉬어먹어야지. 아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자기 가정경제 파탄난 밤이 맞도록 수구에도 빚에 허덕이는 베드로를 살린 말씀 아니에요? 다른 것이 여러분 답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아멘. 여러분 그래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너희가 줘라. 있는 걸 줘라. 너희에게 있는 먹을 것을 나눠줘라. 계산하지 말고
그랬더니 말씀대로 해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뭐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뛰어댕겨. 말씀대로 해보려고 그래. 아무도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지 않는데 안드레는 뛰어댕겨요. 말씀대로 해보려고 그래. 막 돌아다니면서 해줄 거 다니면서 나눠줄 걸 찾아. 그랬더니 그 중에 보리떡 5개가 나온 거야. 물고기 2마리가 나온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드레는 뭐냐? 해보려고 그래. 빌립은 앉아서 계산만 하고 있어. 계산만 해. 여러분, 계산해갖고서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계산한다고 돼? 가정이 계산한다고 답이 나와? 절망적이요. 자녀들요, 계산하면 할수록 절망적이야. 자식들에 대해서도. 말씀대로 해보면 돼. 아멘. 말씀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소망이 생겨. 말씀대로 해보면요,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가 생겨. 말씀대로 해보면 교회에 기대가 생겨. 소망의 진리예요.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야. 깨달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도요, 여러분 빌립이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 똑같이 38년 된 병자 낫는 거 봤잖아요. 그래도 안 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육신의 양식, 육의 양식만 구하고 영의 양식을 얻지 못하면 소용없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야. 오늘 너희들은 뭐냐? 영의 양식을 얻을지니라. 오늘 요한복음 6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는 항상 기적에는, 하나님의 기적에는 육신적으로도 얻을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의 기적에서는 육신적인 것 얻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영적인 것을 얻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었기 때문이다. 떡만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적은 떡만 있는 게 아니야. 오병이어 떡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여러분 어떤 분이 700만 원어치 샴푸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또 지팡이도 나눠주고 떡도 600가 빵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냥 거기서 그냥 빵만 얻어가고 지팡이 얻어가고 효자손 얻어가고 말이야.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여러분, 서대전 제일교회 다니는 걸 감사하셔. 아니, 어떤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풍성하게 성탄절에 나눠주는 데가 어디 있어? 따져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1000만 원어치 나갔어. 성탄절에 1000만 원어치. 아니, 자부심을 가지세요.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시는 거요. 예, 아멘. 샴푸를 8만 원짜리 나눠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그렇게 감동을 해주신 그분에게, 그 대표님에게, 집사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감동을 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 좋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이에요. 기적을 보고 기적만 거두려고 하는 거,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의 양식만 거두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영생하는 양식이 있고 여러분 육신의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양식은 뭐냐?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의 진리, 우리가 은혜 받고 체험하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야 소망이 생깁니다. 2021년에 우리 하나를 살면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2022년과 그래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2022년에는 또 어떤 일을 행해 주실까? 또 어떠한 간증이 생길 것인가? 한 해의 간증이 내년의 간증이 되시고, 금년보다 내년이 복되시고, 금생보다 내생이 복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복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소망의 진리로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